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줄이고 목마르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줄인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인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그 줄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의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줄임과 목마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그러한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기갈, 배고픔, 목마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갈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부귀영화라든지 혹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갈, 그리고 추구,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 것, 즉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결핍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함께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복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동사의 시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던 자가 복이 있다도 아니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점이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을 영생을 얻었을 때에 그 영생 얻은 자의 삶은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왜?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른 바와 같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즉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같은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만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전의 나는 죽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나로 변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오늘도 하나님을 갈급하며 갈망하는 심령. 죄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을 붙잡는 심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 있느냐?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그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금 우리를 줄이고 목마른 자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게 하고 성령을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다시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신 선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하나의 예화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그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아 다시금 그 곁으로 돌아갔을 때 배부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갈급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치 이 탕자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베푸르게 할 것이고 어떤 슬픔도 더해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배불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배불러지게 될 것이고 이 빈궁한 세상에서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불러질 것이에요. 그들의 잔이 넘쳐 흐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자비에 의해 배부르게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야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해요. 나만을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나만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뭐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해갈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심령들이 정말로 목이 축여지고 그리고 가운데 해갈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의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의 방향성은 왜 나를 향하고 있고 긍휼의 방향성은 왜 상대를 향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에 좋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식사, 예절, 그리고 식사에 대한 법,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이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지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법에서 근거하여 나온 말씀인데 너희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결단코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무엇이? 너희가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는 옳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이 질서가 향하는 방향성은 어디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내 안을 향하는 거예요. 의는 누구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내 스스로를 그 의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반대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얼싸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 그 사람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방향성은 의는 나를 향하여,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의의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도 그러한 우리들의 속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외식을 경계해야죠. 요즘 코로나가 길게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혐오가 일어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윤리적인 잘못을 보면 그 잘못에 분노를 쏟아내는 시대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시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는 나를 향하여 그리고 긍휼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자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성도들을 향하여 품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의가 사라져가는 가운데에 교회가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때에는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더욱더 풍요롭게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의 많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더불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또한 굶주린 자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이들을 품어 안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각자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또한 나를 향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또한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서원한 우리 은영교회 청년부 가족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